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의 개념들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아들됨이 무엇인지, 또 칭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이 성경의 이 용어들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사람의 의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의로 번역된 것이 디카이오슈이네입니다. 디카이오슈이네는 헬라 사회,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나 사회적 공의를 말할 때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의의를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디카이오슈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의나 사회적 정의, 이런 것, 사회적 정의나 사회적 공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한 어떤 도덕, 법,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옳게 여기는 것을 디카이오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디카이오슈네, 의의가, 공의, 정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이오슈네라는 것은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디카이오슈네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할 때는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디카이오슈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카이오슈네, 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와 혼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 어떤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올바른 도리,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짬뽕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윤리적인 어떤 그 가상의 문제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상적인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차의 기관사입니다. 기차가 지금 시속 70마일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 달리는 기차에 운전석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에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기차를 멈출 수 없고 그 속도로 계속 달리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갈림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 선로 위에는 인부가 10명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1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이제 가상적인 것이고요. 기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핸들을 왼쪽으로 트느냐 오른쪽으로 트느냐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핸들을 왼쪽으로 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틀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적은 오른쪽으로 틀겠죠. 10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것이 조금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상적으로 여러분의 어머니다.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가 오른쪽 선로 위에 계신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10명이 죽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어머니이지만 한 사람이 죽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되면은 사람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10명을 죽이는 것이 의를 어기는 것일까?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의를 어기는 것일까? 어떤 것이 더 의로운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10명을 위하여 나의 어머니가 희생되는 것이 더 의롭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웃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데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죽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10명을 죽이지 않고 1명을 죽이는 것이 사회 정의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것을 더 옳게 여기겠습니까? 10명을 죽이나 1명을 죽이나 죽이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10명을 죽이나 1명을 죽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어머니가 있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의롭다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더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생각할 때, 사회적 의의를 생각할 때는 10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것이 더 의롭게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10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혼돈되어질 때 생겨나는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요, 아주 당당하게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어머니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10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순교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교일까요? 순교가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혼돈되어지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의, 사회적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질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사용을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였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구약에서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할 때 사회적으로 더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소견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3절의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나의 소견에 내 의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히 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이 자기 의가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것을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의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내가 나의 의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를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의와 칭의를 혼돈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칭의는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이지만, 아직까지는 죄인이지만,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 간주해 주는 것이 칭의예요. 이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의 혼돈입니다. 저는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임시운전면허증을 설명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바로 임시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인데, 필기시험을 보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줄 몰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해 주어서 임시운전면허증을 줍니다. 그게 칭의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해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시운전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그 면허증을 받은 순간부터 이제 차에 올라타서 교관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배워야 합니다. 운전을 배워야 해요. 운전을 배워야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칭의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칭의를 받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부터 행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칭의를 받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운전을 가르쳐 주는 교관이 옆자리에 앉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칭의 받지 못하면 성령께서 가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해야 돼요. 그때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의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칭의를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인간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의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셨습니까? 불신자에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칭의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칭의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칭의는 이미 받았으니 칭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칭의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과 함께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칭의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칭의 받은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해 두셨어요. 이게 갑자기 신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하시는 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새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딱딱한 마음, 이 죄인의 마음, 돌 같은 마음,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이 바로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게 뭐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이게 과거형이지만 현재형입니다. 원에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현재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잘못 오해하면, 칭의받은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버리면 칭의받는 순간,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그 순간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칭의를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면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대로 있어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더 할 게 있느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구원의 기준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사회적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 번역된 말씀은 ጼ데크라는 말씀입니다. ጼ데크가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ጼ데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의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됐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정의, 공의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의와 공의는 사회적 공동체에서 옳게 여기는, 사회적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옳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회적 공의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ጼ데크는요, 사회적 의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것은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유다와 다말이 있는데요,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 장자 엘은 결혼하자마자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나는 형 대신 다말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라 했는데 또 오난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셀라가 있는데 셀라를 주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볼 때 이상하다, 이 다말에게 가기만 하면 아들이 죽네, 이렇게 생각해서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다말 보고 야 며느리야, 너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친정에 가서 기다리는데 세월이 가도 셀라 셋째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세월이 흘렀는데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다말이 있는 마을 근처에 올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말이 과부의 복장을 벗고 이쁘게 변장을 했습니다. 아주 이쁘게 변장을 해서 또 머리를 싹 가려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이쁘게 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꼭 창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길을 가다가 아내의 이런 슬픔도 있고 해서 창녀로 보이니까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하니 다말이 얼굴을 가린 채로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습니까? 하니 유다가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염소 새끼 주기 전에 보증물로 뭘 주십시오.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도장하고 허리끈하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딱 주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유다, 너의 며느리 다말 있지? 다말이 아이를 가졌어.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절한 과부가 아이를 가지면은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끄집어내어서 이 다말을 불로 살라 죽여버려라, 불사질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유다에게 한 말, 이 물건의 임자가 내 아이의 이 물건의 주인을 통하여 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고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셔서 일부러, 이는 고의적인 거예요. 일부러 꼬셔서 창녀처럼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것,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다말은 아주 불륜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에게 아들을 주기만 하면 다 죽으니까 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옳다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해요. 분명히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수혼법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에 따라서 장자가 죽으면 둘째, 둘째가 죽으면 셋째를 며느리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유다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다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유다의 가족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제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할 의무가 다말에게 생겼습니다. 다말에게 주어진 이 계약, 약속에 따라 생기는 의무는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상관없어요. 장자와 결혼한 그 순간부터 다말에게 의해서만 유다의 가문은 대를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을 낳아 주어야 자기의 의무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생각한 결과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서 불의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왜? 다말에게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다의 가족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말은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다말은 불륜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계명에 의해서 보면 다말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째데크예요. 째데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의 의무를 행하면 째데크예요. 의로운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겁니다. 유다는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유다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와 사회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롭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장자로 삼으셔서 유다의 대를 이어가야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한 다말에게는요, 메시아의 대를 이어가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하는데 오난이 형수에게 사정하지 않고 땅에 사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사정을 사람에게 하든 땅에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죽일 죄입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요, 자기의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말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 보면 다말에게 사정하지 않는 이 오난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예요. 이 오난을 가만히 놔두면 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난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을 얼마나 성실히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가 오셔야만이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의를 배반해야 되는, 그것을 어기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죽는 것과 어머니가 죽는 것을 선택할 때에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10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계명이라면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다말이 불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를 이어가는 그 행위였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불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다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ጼ데크, 옳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의 의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해요. 성령께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가는데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이행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